지난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제자들에게 이제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곧 우리에게 말씀한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는데, 우리도 그분에게 합당한 친구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님의 바람이시고, 또 우리도 그분에게 친구의 모습을 보여드림으로 인해서 그분과 더 친밀함을 가지는 관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이제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진짜 좋은 친구, 친밀한 친구, 이런 진정한 친구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진정한 친구는 어떤 모습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친구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과 함께 사는 자요, 또 주님과 동행하는 자요, 주님과 또 연합해 가는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는 정말 어떤 모습이 진정한 친구의 모습이냐 할 때, 첫 번째는 진정한 친구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마음으로 가장 크게 의지가 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을 만나도 이제 그 친구만 생각하면 의지가 되는 이런 모습이 마음으로 의지가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의지가 될 때에 그게 이제 정말 친한 친구다, 이렇게 진정한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는 어떤 도움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있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든든함을 느끼고, 또 그것이 꼭 바다의 방파제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다면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가진 자가 진정한 친구인데, 우리가 이런 모습, 정말로 주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그분이 아직도 나에게 뭘 어떻게 베풀어 주시지 않아도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계심으로 해서 마음의 든든함을 갖는다는 것, 이 마음에서부터 그분의 존재를 내가 충분히 충만하게 내가 그분의 그 주님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이 마음에서 어떤 의지가 된다면, 그게 담대함을 준다면, 그게 정말 주님이 내가 친구 삼았다, 내가 정말 주님이 진정한 친구 되어 주셨다라는 스스로의 어떤 우리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좀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는 나한테 뭘 안 해줘도 그 친구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마음의 든든함과 의지가 된다는 것은,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 복이 있는 거죠.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그분이 아직 나한테 어떤 걸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만 생각해도, 그분을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바깥에 내 삶은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만 생각하며 마음이 든든해지고, 또 그분이 절로 의지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더 어려울수록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리고 의지가 된다면 그 사람이 주님의 정말로 진정한 친구의 모습을 그분에게, 주님께 보여드리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이 뭘 해주셔야만이 비로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가 어렵고 힘들고 위험하고 뭔가 이런 어떤 불안한 어떤 그것이 있으면 그거에 못 견뎌하고 그거에 막 마음이 막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찾아도 그 마음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채 주님을 찾고, 그러다가 주님이 뭘 해주시면 뭔가 해결해 주시면 그때 와서 좋으신 주님, 이렇게 말하는 건 주님과의 어떤 친밀한 친구 관계를 아직 맺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죠. 친구가 뭘 해줬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한테 친한 친구가 있어요. 진정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뭘 안 해줘도 그 친구가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친구가 내 옆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런다면 그게 진정한 친구예요. 내가 그 친구를 정말 진실한 내 친구다라는 걸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과 진정한 친구 관계를 못 맺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겁니다. 꼭 뭘 해주신 다음에 뒤끝에 가서 뭐가 돼야 그때 와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 이 사람은 아직 주님과의 진정한 친구 관계를 맺기에는 아직 멀은 성도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나한테 아직 아무것도 뭘 안 해주셔도 나는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든든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면서 뭔가 마음 안에서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 바깥은 어지럽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워도 마음 안에는 그분만 생각해도 그냥 마음이 그 바깥의 영향을 안 받는, 그 주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그 모든 것에서 초월되고 그 모든 것에서 방어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 주님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막 그냥 자기 삶에 우장창창 깨지고 막 그렇게 되면은 막 난리를 치죠. 막 주님 어디 계시냐 그러고 막 실망하고 절망하고 사방팔방으로 방황하고 막 그러다가 뭔가가 주님이 뭘 도와주셔야 비로소 그때 막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고 나를 축복하신 분이고, 그때 그런 감정, 그런 어떤 고백을 한다면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건 잘하는 거지만 아직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아직도 못 맺고 있는 모습을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친구 삼았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를 친구로 여겨주셨잖아요. 그분은 충분히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 분이면 나도 주님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분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친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맨날 주님을 나의 친구라고 찬양도 부르고 그렇게 말을 하고 이 말씀도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내가 일상의 삶에서 그분을 친구처럼 내가 느끼고 있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은 내 삶에 돌아가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주님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받고 마음이 든든해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고 안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막 절망스럽고 슬퍼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잔뜩 있다면, 그건 아직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주님이 존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는 아직 멀은 사람이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은 뭘 어떻게 더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주님 존재 자체로서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마음의 담대함을 갖는 것, 그게 친구의 모습인 거고, 주님은 그런 모습에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네가 진짜 나를 친구로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게 또 하나의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거거든요. 얘는 내가 뭘 안 해줘도 얘는 나만 생각해도
그냥 그 어려운 상황도 마음 안에서는, 상황은 어려운데 마음 안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호수가 같고 뭔가 밝은 햇빛이 있고 그런 어떤 주님을 생각해서 마음에 또 힘을 받고 있구나라고 할 때 그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가 나를 그 정도까지 친밀한 친구 관계로서 그 모습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내가 그분을 찾는 것보다 뭐가 필요해서 주님을 찾는 건 그건 또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그분 앞에 잘하는 것은 그분을 찾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만 생각해도 마음 안에서는 이미 뭔가 해결된 것 같은 마음, 이미 그분만 생각하면 어떤 바깥에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어떤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 때문에 그게 주님을 친밀하게 친구로 여기는 성도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친구는 자신이 힘들 때 가장 위로가 된다는 거죠. 진정한 친구는 자신이 힘들 때 가장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긴 말보다 친구의 짧은 말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그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진정한 친구.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뭐 사람들은 옆에서 뭐 격려하고 위로하지만 말은 많이 하지만 또 가족이 또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도하면서 주님의 짧은 한마디에 그분의 음성이 수만 마디의 사람의 말보다 더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만들고 그 주님의 그 한 음성이 위로와 힘을 대준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의 그 한 음성이 결국 다 해결된 것 같고 지금 바깥의 문제는 심각하게 돌아와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는 내 마음을 발견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친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걸 바라시는 거예요. 꼭 내가 너한테 뭘 다 해주고 뭐 잘해주고 응답해주고 이런 걸 통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좋으신 주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신앙이 있지만 더 높은 신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한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냥 다 해결받은 것 같고 그 문제가 넉넉하게 감당이 된다면 이 사람이 주님과 친구된 사람이에요. 친구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주는 거, 위로가 돼주는 거,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 그럼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임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주님이 이걸 저한테 가르쳐 주실 때에 이제 저도 문제가 이것저것 막 있었을 때 뭐 늘 문제는 있어 왔죠. 그런데 오래전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거는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분께서 이제 저에게 기다려라 이런 말씀을 딱 주셨을 때 그 기다리라는 그 말씀이 뭘 하나 뭐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뭘 약속에 뭐랄까 뭔가 손에 집히는 뭘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단지 내가 지금 상황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진짜 힌트되는 말씀이거든요. 단순한 말씀이에요. 근데도 그 말씀 하나, 그 말씀이 간단한 그 말씀인데 다 응답받은 것 같아. 다 그냥 해결된 것 같아요. 내 앞길이 막 열린 것 같아. 이런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 주님이 바라시는 거는
내가 그런 그분의 그 한 음성에 아주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그냥 그저 그런 음성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너무나 막연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분의 그 한 음성이 내가 장래가 막 뭔가 내가 지금 살아나는 것 같고 내 갈 길이 이제 막 열린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할 때에 그분의 음성 자체의 능력이시면서,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다시금 힘을 얻고 그걸로 인해서 인내할 수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주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셨던 거예요. 뭘 손에 쥐어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간단한 그 한 음성에 내가 그걸로 인해서 다 받은 것처럼, 응답받은 것처럼, 내가 해결받은 것처럼, 뭔가 내가 필요한 걸 손에 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그분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그냥 그분이 때가 되면 그분의 나에게 주실 거를 이제 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 더 이상 그거에 애처럼 징징대면서 뭔가 매달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배경이 그분의 그 한 음성, 그것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돌이켜보면 그분의 그 한 음성이, 그분의 음성 자체 그 자체가 나에게 엄청난 내면의 축복도 주신 건 틀림없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내가 그분을 너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한 음성으로도 충분했었던 그 때였다라는 거죠. 그분의 한 음성으로도 나는 넉넉하게 견딜 수 있었고 이겨갈 수 있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그때였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때가 가장 주님께 가까이 있었던 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그분이 나한테 뭘 더 이렇게 더 주셔야 되고 내가 손에 잡혀야 비로소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비로소 내가 인정하는 그 신앙은 아직 어린 신앙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너는 그 신앙을 넘어가서 이제 네가 어떤 내 한 음성 가지고도 네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이겨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음성을 주신다는 거죠. 그 음성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제 그 8달 반에 나왔는데 8달 반 되기 전에 병원에서는 장애아 검사에 걸려 있고 장애아를 이제 키울 어떤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처럼 의사가 얘기하고, 근데 이제 절망적이었죠. 의사는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는 의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최악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심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병원 그 의사에 만나고 나오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이제 그 병실을 잊혀지잖아요. 아주대병원 2층에서 나와서 실망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내가 그분에 대한 어떤 믿음의 약속을 붙들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말한 거를 네가 믿겠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네 믿음대로, 이거였거든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 말씀 한 말씀이에요. 그냥 네 믿음대로 되라. 마음 안에서 그 울림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 목사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2층을 가는데 모든 사람이 그 넓은 로비에 그 모든 사람이 들리게끔 말씀한 것처럼 들렸어요. 저는 그 음성이 너무 커가지고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런데 갑자기 그 음성 한 말씀이
지금 의사의 말이 다 잊어지고, 그리고 앞으로 장래의 비극적인 어떤 연상되는 생각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그분의 한 음성이 그게 현실처럼 느껴지고, 그분의 그 음성이 결국은 그대로 될 것 같은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가지고 그분의 한 음성이 저를 이제 소망을 더욱 갖게 만들고, 결국은 진짜 우리 아들이 그래서 나온 거죠. 저는 그분의 한 음성에서 이렇게 아직 된 것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분의 한 음성으로 저를 살리고 한 음성으로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신 걸 제가 경험 자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그 음성 자체가 이게 실상이다, 이게 진리고 이게 진짜고, 그분의 한 음성이 결국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분 말씀 자체도 능력이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때가 주님과 제일 가까웠을 때 있던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한 말씀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충격이 안에서 엄청 크게 내 안에 충격이 된 거죠. 이거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서 정말 친구의 개념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위로와 힘을 받고 그분을 친구 삼은 그 신앙이 나름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한 음성에 내가 모든 걸 다 잊어지는 그런 어떤 시절이었거든요. 그때가. 근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제가 주님의 음성을, 간단한 음성을 전달해줘도 이 성도는 굉장히 감격해요. 굉장히 위로와 힘을 받고 눈물을 흘려요. 이 성도는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음성에도 완전히 그냥 뭐 다 응답받은 것처럼 너무 좋아라 하는 이 모습이, 이 성도는 주님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친구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제 경험으로 볼 때. 근데 이런 성도가 있어요. 주님이 이 성도를 생각해서 진하게, 아주 선명하게 그분의 음성이 들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전달을 해주잖아요. 식군등에. 왜? 뭔가 해결이 안 돼 있거든.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손에 집힌 것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교회 와서 집회 와서 열심히 한다는데 하나 뭔가 나아지는 것도 없고, 뭔가 경험되는 것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다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전하니까 그게 별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는 뭐냐? 당장 주님 기적을 나타내 달라는 거지. 손에 잡히는 뭔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 좋아하겠다라는 거지. 그분의 음성을 한마디 던졌을 때에 이 성도는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그 주님의 음성이 대언하고 있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대언할 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입장에서는 늘 상투적인 주님의 음성처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성도를 보면서 내가 실망이 된 거예요. 아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해 줬는데 주님의 음성 듣고도 저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이 성도는 아직 신앙이 아주 엄청 어린 성도구나. 뭘 손에 주어져야 그때 가서 좋아라 할 성도고, 이게 그분의 따뜻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로 인해서 위로받고 마음의 힘을 얻고 그것이 보증수표 같은 확신을 갖는 이 신앙의 단계가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아직 주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주님과 친구
친구가 되기에는 아직 멀은 성도라는 거예요. 이건 친구가 아니죠. 사무관계, 사무적 관계, 거래하는 관계, 이런 거예요. 이런 성도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맥 빠지는 거예요. 나는 잡혀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 이제 그 음성만이 아니라 안수도 해, 안수도에서 이 안수의 축복을 받게 안수도 하는데 와닿지 않아요. 영혼이 이거에 대한 반응이 없어요. 그런 걸 볼 때 제가 낙심이 되고, 저도 인간이니까 낙심이 되고, 야, 이 성도는 뭔가 손에 잡혀야 비로소 신앙이 시작될 사람이구나. 아직 어리다. 이런 성도는 뭐가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 손에 안 잡히잖아요. 금방 떠납니다. 주님 금방 떠나가요. 왜? 자기는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뭔가 보상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근데 보상이 없어. 열심을 냈는데. 그럼 실망해요, 자기가. 그래서 실망하지 말라고 저 같은 사역자 주님의 음성 전하고 안수대 주는데 시큰둥해. 별로 와닿잖아요. 왜? 손에 잡힌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이 성도는 주님과 거리가 엄청 먼 사람이에요. 거리가 먼 사람이 무슨 친구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건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사무적인 관계고 거래하는 관계지, 흥정하는 관계고.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결국은 지풀에 지가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왜 기적을 왜 베푸셨어요? 왜 기적을 나타내십니까? 그분이 메시아인데 그분이 말씀한 걸 안 믿으시니까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메시아인 것을, 메시아다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원래 주님이 이 영혼들이 강팍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으니까 메시아다운 사역을 하는데 기적을 나타내신 것 뿐이에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그 메시아임을 알아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굳이 기적을 안 나타내시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기적을 나타내시죠. 그분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적을 내피는 거예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데까지 가까이 가는 영혼이 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이 여기까지 간 성도 있어요. 뭐냐면 기적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도 강팍하고 주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건 배은망덕한 거죠. 축복해놓고 축복을 받고 나서 딴짓거리하는, 이거는 주님부터 버림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요. 이런 성도는 볼 거 없어요. 이거는 얘기거리도 안 돼. 이런 사람은요. 근데 이제 그 급은 아니어도 이제 신앙이 어린 성도는 뭔가 손에 쥐어줘야, 자기한테 원하는 거 좋은 걸 손에 쥐어줘야 그때 교회에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이런 성도예요. 이거는 흥정하는, 거래하는 사무적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볼 때, 그런 성도 볼 때는 이제 그런 열심히 그렇게 하잖아요. 볼 때는 저 성도 신앙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신앙 좋고 나쁘면 그 행위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지. 그 사람 마음이 뭘 저렇게 만드냐, 저 사람을 왜 저렇게 만드느냐가 그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하냐는 거죠. 본인이 은혜 받고 뭔가 손에 쥐어진 그분의 은혜와 축복이 있으니까 그때 뭔가 열심히 해. 그러면 그 성도는 틀림없이 은혜가 떨어지거나 주님의 축복이 사라지면 교회도 안 나올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그분과의 관계가 뭘 얘기하네요?
친구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런 거는 흥정하는 관계일 뿐이에요. 그냥 거래하는 관계, 사무적 관계, 이런 관계로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성이 친구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친구 관계로서 주님과 사귐이 가지는 친밀한 관계를 가진 성도가 얼마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친구 관계로서 가까이 있는 친구 관계로서의 주님과 사귐이 있다면 그분 존재 자체로서도 위로가 돼야 되고 쉼을 받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 한마디에도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고 모든 게 또 소망이 생기고 쉼이 생기고 뭔가 담대해지고, 이 정도만 된다면 이 사람은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 이 주님이 이런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친구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여러분도 주변에 이렇게 그런 성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열심히 냈다 어느 날 사라져버려요. 교회 별것도 아닌 거에 사라져버려요. 별것도 아닌 시험 들고 막 이러는 성도들을 보면 보세요. 이런 성도는 주님과의 관계가 뭔가 불분명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거죠. 먼 사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 사이니까. 배은망덕한 성도는 뭐냐? 주님이 베풀어 주신 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딴짓거리 하는 성도. 이거는 배은망덕한 성도죠. 이건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친구가 기껏해서 정성을 다해서 정말로 뭔가를 친구를 해주는데 그 친구는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받고 지 편한 대로 친구로 만나고 지 편한 대로 친구를 무시하고 지 편한 대로 움직인다면 이건 친구 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 모양의 관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주님과의 친구 관계로서 신앙생활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성자들 저는 가끔 가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믿진 않아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해서 자극받기 위해서 천국 갔다 온 사람, 지옥 갔다 온 사람, 제가 그 얘기를 자주 보거든요. 보면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또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라는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있어서 뭐가 있냐면, 정말 주님 가까이 있는, 천국에서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그 성도는 이 땅에서 주님이 충분히 그 성도에게 주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목숨 다 바쳐서 희생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도 있거든요. 그 성도가 주님 가까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어서. 그리고 정말 저도 이제 그 책에서도 봤고 이랬지만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믿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다 믿진 않지만 은혜가 되고 자극이 되기 위해서, 자극이 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가까이서 영광을 얻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살 때에 말한 대로 막 되고 주님이 풍성하게 주시고 그래서 막 신나게 잘 살았던 성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아랍계통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선교하고 그런 속에서 섬기고 그래서 자기 거 다 주고도 정말로 본인 또 결국은 정말 가난하게 살고 고통받으며 살다가 세상을 떠난 그런 성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성도들이 정말 주님께 많이 받아서 그런 헌신하냐?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보나 유튜브를 봐도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 그거에 주님께 영광을 얻은 성도가 전국에서. 그 성도는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오해도 받고 비난도 받지만, 그리고 비참하게 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다가 죽은 성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성도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할까요? 뭐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충분히 축복하고 응답하신 것도 아닌데 그 성도들은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그거예요. 그 성도들은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모든 것 되어주시고, 그러면서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런 어떤 주님과의 친밀함, 그 친밀함이 결국은 친밀한 친구 관계가 되어진 성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 성도가 그렇게 살다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정말 친구 관계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관계에서 친밀한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 관계를 연상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내가 이 땅의 인간관계에서 친밀하다고 하는 그 친구의 관계의 모습이 최소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된다면 아직 신앙이 아직 어린 거고, 주님과의 간격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친밀하다는 건 가깝다, 그 얘기예요. 가깝다는 거거든. 가깝다. 우리가 그래서 어떤 때는 주님과 어떤 사귐을 이렇게 갖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내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간격이 넓어지거든요. 그분과 거리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거리감이 생기면 제가 느끼는 영적 감각으로 볼 때 제 경험에 주님이 원하지 않고 죄 짓고 회개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간격이 점점 멀어지거든요. 멀어지면 그분에 대한 어떤 감각이 무뎌져요. 그 감각이 이게 선명하지 않아요. 예민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냐면 그분이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데도 이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 아니거든. 그분의 음성은 그분의 감정을 잔뜩 담아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내가 그분이 가까이 계셨다면 그게 막 다 느껴져서 반응을 내가 저절로 나와 이게 정상인데, 너무 간격이 머니까 먼 곳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막 내 감정이 요동을 쳐야 되는데 요동치는 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분과 내가 거리가 너무 멀리 있구나. 내가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뭘로? 죄로, 잘못된 어떤 모습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분조차도 그냥 그저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응?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그분이 나하고 가까이 계시면 진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좀 과장된 거지만 그분의 숨소리로 듣는 것 같은, 그리고 그분의 피부가 와닿는 것 같은, 피부를 이렇게 접촉하는 것 같은 느낌 받을 정도로 너무 가까이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분의 호흡 소리를 듣는, 그 호흡을 듣는 것 같은. 그렇게 되면 그게 막 그분이 내 곁에 너무 이렇게 가까이 계시니까
그분의 음성도 잘 들리고 그분의 감정도 내가 쉽게 읽게 되고 그분을 대신해서 하면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게 친밀함에서 오는, 친밀하다는 게 결국 친구로서 친밀함, 그 친밀함이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오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하면 이게 없어요. 이게 없고 멀리 있는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고 친구가 아니라 낯선 사람 보듯이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 그러면 이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분에게 석연치 않은, 그분과 나와의 이 간격을 이렇게 넓히는 어떤 멀어지게 하는 나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왜 주님은 나를 친구 삼았다는데 그분은 나를 친구처럼 대하시는데 나는 왜 그분에 대해서 친구처럼 나는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조금 고민 좀 해야 돼요. 응?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신령하지 못해서 난 주님의 음성 잘못 듣고 주님에 대한 감각이 저는 없습니다 얘기하는데 그건 핑계예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늘 찾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그분의 음성 들으려고 하면 그분은 함께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 핑계로 못된 줄 알아서 기도를 안 하니까 무슨 다른 목사님이나 누군가를 그러지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가까이 계시되 그분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종의 무관심일 뿐이에요. 자신이 무관심하고 스스로 주님과의 어떤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를 이런 핑계와 변명과 이유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단절이 되는 거예요. 꼭 뭐가 같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은 너무 가까이 계신데 뭐가 같냐면 여러분들 그 욕실에 들어가면 유리문이 있잖아요. 유리물이 두터우면은 안에서 뭔 소리 해도 바깥에는 안 들려요. 바깥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두터운 유리 속에 들어가서 있는 사람은 못 듣는다고요. 꼭 이와 같은 거예요. 딱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주님과 나와는 가까운데 그 사이에 두터운 유리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전혀 소리가 전달이 안 되고 들어오지도 않고 내가 얘기해도 그쪽은 또 못 듣고 이런 식의 현상이 신앙 속에 있다는 거죠. 제가 밴쿠버에 집회 한창 다닐 때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가 단지 이렇게 영적으로 딱 가운데가 유리막이 여기 성도와 이 강단 사이에 아주 엄청 두꺼운 유리벽이 딱 있는 것 같은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성도분들이 잘 듣는 것 같지 않죠. 반응도 없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 성도분 또 목사님에게 뭘 향해서 뭘 해도 이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교회는 이 분리, 단절시키는 어떤 영의 역사가 있거든요.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두터운 유리벽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도 못 듣고 그분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분에게 관심이 없고 그분에 대한 어떤 내가 가까이 하기 위한 이 막힌 담 같은 그런 두터운 유리벽과 같은 우리 자신의 문제를 그분 앞에서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깨트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그분과 관계가 너무 가까운데도 못 느끼는
아예 단절된 멀리 있는 사람같이 상대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거는 안 계신 게 아니고 못 느끼는 거예요. 못 느껴요. 왜? 거리가 멀거나 가까이 있어도 두터운 유리벽이 가운데 있어서 뭔가 그분 사이가 내 사이를 딱 단절시켜버리는 그런 뭔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해야, 뭔가 영적인 양을 많이 해야 뭔가 그분이 날 만나주시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분과의 늘 의식하고 그분을 초청하고 그래서 그분과 간격이 좁혀서 친밀한 친구 같은 사이가 되면 그분은 내가 말할 때 바로 그분이 응답하시고 내가 뭔가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그분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관심이 없으니까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분은 나를 뭔가 느끼게끔 작업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으니까 못 느끼는 것처럼 그분이 지금 여기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안 계신 것처럼. 응? 이거는 어떤 거리감의 문제가 있어요. 친구와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 뭐냐면 거리감의 차이거든요. 거리가 가깝냐 머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친밀한 친구 관계라면 우리는 그분과의 어떤 그분을 좀 더 그분을 더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서 그분이 경험이 돼야 되는 게 이제 이게 돼야 되거든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정말 그분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식하고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는 거. 이게 내 마음, 이게 주님 마음, 이게 주님의 생각, 이게 내 생각, 주님의 감정, 내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내 안에서 자꾸 분별할 수 있는, 점점 분별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거든요. 분별을 갖는다는 거.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념을 아직 올바르게 갖고 있지 않으니까 주님이 친구로서 가까이 계심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분의 존재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어떤 좋은 어떤 감정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또한 진정한 친구는 이게 했나요? 자신이 힘들 때 가장 마음의 위로가 된다는 거죠. 마음의 위로가 된다. 그리고 친구와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친밀한 친구는. 그래서 동행자가 되고 동역자 의식을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이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죠. 주님 친구와 같이 모든 걸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친구는, 친밀한 친구는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것. 일을 같이 하고 싶고 같은 길을 가고 싶고 이게 친밀한 친구의 모습인데 이게 동행자, 동역자 의식,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과 가까운 친구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친구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이끄신 대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주님과 친구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고 싶은 대로 나도 같이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정말 주님과 친구된 자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뭘 원하시면 나도 그걸 원하고 내가 그분이 원하는 걸 해드리려고 할 때에 그게 바로 동역자 의식을 갖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과 친구가 된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분이 이걸 원하시고 이거를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그분과 같이 그거를 하는 자 되는 것. 만약에 내 안에서 주님이 뭔가 난 이걸 하고 싶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야 내가 뭐 이걸 하고 싶어 라고 할 때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실 때 주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제가 주님이 원하신 걸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이 동역자 의식이 주님과 친밀한 사이인 것을 나타내는 거죠.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제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직접 야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도 말씀하지만 주님께서 야 내가 이걸 원하는데 네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걸 원해 도와달라는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러나 그렇게 원하실 때 주님 제가 그러면 그걸 할게요 라고 이렇게 저의 어떤 대답을 요구할 그걸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분께서. 그게 이제 소위 내가 그분에게 친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다라고 생각되는 거죠. 제 말씀드렸죠. 친구는 옛날 친구의 개념은 또래 개념이잖아요. 나이나 어떤 수준이 같을 때 같은 거 이렇게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게 이제 친구라고 그러지만 요즘 친구는 나이, 성별, 신분 상관없이 대화가 되고 서로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면 그게 친구다. 주님이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맘먹어서 맘대로 막 하는 그 친구가 아니고 정말로 같이 대화가 되고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는 그 관계, 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해 주는 그런 어떤 마음, 이게 친구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뒤돌아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내가 이걸 원하는데 그러면 저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내가 이걸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직접 저한테 너 이렇게 해라고가 안 해요. 이건 주인과 종의 관계거든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이 야 이거 해. 그러면 종 알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를 친구 삼아서 하실 때는요 명령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나는 이걸 원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제 대답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 속에서 명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드물어요. 대신 그냥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권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니? 어떻게 하겠니? 그게 적어도 주님이 저한테 친구처럼 대해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그렇게 저를 대할 때 저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친구로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건 그 즉시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시원하게. 주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걸 기뻐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금 한 가지가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이제 결정만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 일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편적 관계가 친구잖아요.
그처럼 그분은 제시하고 내가 이런데라고 그분은 그분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그게 다 나하고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거에 그 주님이 이걸 얘기하시는구나. 나보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때 제가 그 얘기를 주님 앞에 고백하죠. 분명한 언어로 가지고. 그럴 때 그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감동이 훅 하고 와요. 그건 뭐예요? 그분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과의 대화법에서도 친구 관계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라는 것이 어떤 그 대화의 어떤 그 형태를 통해서 저는 그게 이제 경험이 되는 거죠. 그게 경험이 돼요. 주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제 친구라 말씀하는 이 말씀이 그냥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여 주시는 거예요. 존중해서 저를 존중해서. 그럴 때 저도 그분이 바라시는 어떤 그분이 저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니까 저도 그렇게 그분에게 정말 최대한 제가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또 고백을 하고 또 고백한 다음에 행위를 그 어떤 행동을 갖고 그럴 때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바라서가 아니라 뭘 바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나한테 제시하고 권면하니까 나는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그 뒤는 뭘 더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걸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로. 또 친밀한 친구는 진실한 친구는 무한 신뢰하는 거죠. 친구를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주님과 사이가 가까운 성도는 주님과 사이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 신뢰한다는 거죠. 더 신뢰감을 더 많이 갖는다는 거죠. 주님에 대해서. 말씀과 더불어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신뢰하는 거죠. 그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점점 갈수록 그분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고 그분을 절대적 신뢰하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어떤 크리스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누군지 모르겠네.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칼을 들고 나를 맞으러 온다 해도 나는 그분의 칼끝에 내 몸을 던질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그 정도까지 신뢰한다는 거죠.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하든 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분의 좋으심을 신뢰한다. 믿는다. 이런 거죠. 이게 정말 그 주님과 친밀한 진실한 친구 관계를 맺은 자의 고백인 거죠. 그게 주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친구는 정말 진실한 친구는 가장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죠. 그 친구를. 마음에서 모든 것의 1순위가 되죠. 정말 진실한 친구는 마음속에서 어떤 것보다 1순위가 되죠. 바로 주님과 우리가 주님에게 정말 내가 주님을 친구로 여길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1순위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주님과 가까운 사람이에요. 주님과 진짜 친구 된 사람이에요. 1순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은 구원자, 나는 그분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 그래서 주님으로서만이 그냥 그분은 나의 구원자고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은혜를 입은 하나의 크리스찬이고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거는 어떤 그 문서상의 어떤 관계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문서상의 어떤 형식적인 관계로 비춰진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는 그분을 구원자로 만났고 우리는 구원받을 자로 관계가 이어졌지만 주님은 보세요. 제자들의 처음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주님이 처음에 그들의 제자를 불렀을 때에 정말로 주님을 메시아로 섬길 자로서의 어떤 처음에는 종된 자의 모습처럼 보이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나 이제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실 시점이 될 때에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이제 나의 친구라고 여기겠다는 거죠. 여지껏 주님을 하나의 주인처럼 자신들을 종처럼 이렇게 생각했던 스승과 제자처럼 이런 관계였지만 이제는 주님 스스로가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친구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신앙의 어떤 발전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관계가 이제는 좀 더 형식을 떠나서 문서상의 어떤 관계로 떠나서 이제 살아있는 정말 그분과의 생생한 어떤 더 좋은 어떤 관계는 친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친밀한 친구 관계. 이 관계를 주님이 친히 제시해 준 거거든요. 제자들도 그분을 그렇게 이제는 구원자로의 주님이 아니라 그분을 정말로 친구처럼 그분에게 정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친구의 모습을 가지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바람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주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생각도 감정도 그분과의 어떤 같이 동행함도 그분과의 어떤 동역자 의식도 없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마는 거죠. 오늘날 자기가 원하니까 나오고 싫으니까 안 나오고 자기가 좋으니까 하고 안 좋으니까 안 하고 이런 식이죠. 사람 의식해서 사람 때문에 하고 자기 때문에 하고 상황 때문에 하고 그런 하기도 하지만 상황 때문에 안 하고 사람 때문에 안 하고 자기 기분 때문에 안 하고 이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어떤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가까웠다면 그분을 1순위로 여겼다면 그분이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감정, 그분의 말, 그분의 음성이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1순위가 아니고 저 밑으로 내가 1순위고 상황이 2순위고 다른 사람 말이 다른 사람이 3순위고 예수님은 저 밑에 가 있고 이러니까 이게 주님과의 친밀한 친구 관계가 아니더라 이 얘기죠. 제가 지금까지 정말 박 목사도 모르는 정말 제가 스스로 결정해야 되고 뭔가 진행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방향을 갈 때도 주님과 항상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눴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이게 그분을 내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난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난 주님에 대한 예의다. 친구로서의 예의다. 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그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분이 기뻐하니까 그냥 단순히 그렇게 결정하고 간다라는 이 생각 하나 가지고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가는 대로 같이 동행하고 그분의 일을 내가 동역하고 있고, 이런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거를 주님이 기뻐하시고, 남들은 몰라도 나는 그걸로 인해서 그분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그 자체로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부터. 적어도 그게 친구 관계에 어떤 예의고, 그게 정말 친구로 존중하는 모습이고, 친구를 높이는 거고, 그게 내가 친구로서의 보여줄 어떤 최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 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냥 구원자로서만 계속 그런 관계로 간다면, 너무 이렇게 되면 나의 모든 것 구원자 되신 주님, 이렇게 되니까 이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걸 좁히기 위해서 주님은 친구로 다가오셨고 친구 삼아 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친구의, 친밀한 친구의 개념을 가지고 그분을 상대하는 것, 그게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친한 진실한 친구는 친구의 부탁이라면 기쁘게 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도움을 주는 걸 기뻐하는 것, 그게 정말 친구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비춰본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기쁘게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친구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되게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친구가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의 개념을 좀 더 우리는 과거에는 이 설교를요, 주님의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의 말씀을 제가 설교로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신앙생활 40년 50년 하는 동안에. 그 정도로 그때 당시에는 이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고 내가 그분에게 친구의 모습을 보여드린다는 이 신앙이, 이게 표현되기가 쉽지 않았다는. 왜 그러냐면 수직적 관계가 경직된 사회 속에 있었잖아요, 우리가 자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윗사람과 친구 먹는다라는 이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관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친구의 개념이 바뀌었잖아요. 서구적인 친구 개념이 사실은 주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기 쉬워진 세상이 된 거예요. 서구의 친구 개념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유분만 세대 속에서 새로운 친구 개념을 가지고 친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친구와의 수평적 관계를 가지면서 맞먹는 관계가 아니라, 친구라고 해서 막대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존중하고 인격적이고, 그러면서도 정말로 진실한 친구만이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관계에 가장 바라시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바라시는 친구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모습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죽죠. 나사로 죽은 거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요. 우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적당할 때 도움을 주는 거. 나사로를 친구라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에게, 죽은 나사로에 필요한 것은 생명을 다시 사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거를 도와주러 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에서 정말 친구가 어떤 친구가 정말 친구인가를 주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죠. 필요할 때 도움이 되어주는 거,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개인적으로 주님과 소통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려서 그분에게 도움이 되게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친구라는 거죠. 도망가는 자가 아니고 피해가는 자가 아니고. 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지 원할 때는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랬다가 정말 주님이 도와주실 때 입 싹 닫고 도망가 버리는 성도들. 그래서 주님이 정말 필요로 할 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도망가 버리는 성도들이에요. 기껏 가르쳐 놨더니 이제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있었던 거죠. 열심히 가르치고 축복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그 교회 인근에 저희 교회는 지금 그때 평택교회는 지하였으니까 그때 처음 개척할 때 인근에 교회가 번듯하게 지어지니까 글로 가버렸어요. 교인도 얼마 안 됐는데 그 반 정도 그쪽으로 가버렸어요. 아니 이 개척교회에서 목사가 힘들게 기도해주고 축복해 줬으면 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님이 주신 축복 아니에요. 손길이 많이 필요한, 도움이 많이 필요한 교회를 도우라고 먼저 주님이 축복하셨으면 교회의 도움자가 돼야 되는데 그 도움받은 걸 가지고 큰 교회, 부르지도 않는 큰 교회 거기 가서 신앙 산다는 게 말해야 돼요. 나는 그걸 보면서 모르는구나, 이 주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이런 성도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로 필요해서 먼저 그 사람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그 필요를 가지고 주님의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 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리는, 이거는 주님과의 친구 관계가 아닌 사람이, 이 사람은 소위 말해 자기 얻을 것만 얻고 도망가 버리는 아주 굉장히 잘못된 모습을 가진 성도죠.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축복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축복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축복을 주신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축복을 주셨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축복받아서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축복 주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이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타락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그 사람만을 위해 준 게 아니라 그 축복을 써야 될 어딘가에 주님의 도우심을 주님이 원하신 데를 도와주라고 축복을 먼저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한테 금은 보화로 달라 그러니까 다 줬단 말이에요. 그게 지네들 귀고를 팔지 목걸이 발자라고 하나님 주셨겠냐고. 그게 다 성막에 나중에 쓰여지기 위해서 미리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뭐 했어요? 그거 팔찌 귀걸이 다 있겠지. 거기에다 모자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다 죽었잖아요. 죽임당했잖아요. 주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고 그 쓰여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주님 축복 주시면 주님 제가 이 축복을 어디다 쓸까요? 라고 물어봐야 이게 주님과 친구된 자의 모습이지. 그걸 자기만을 위해서 써버리면 이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죠. 이런 사람은 진정한 주님의 친구된 자는 아니에요. 흥정거래 거래한 자의 모습이지 이거는 주님과 친구된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친구된 자라면, 주님과 친구된 자라면 친구가 뭘 도와줬어요. 그러면 고마워서 어쩔 줄 모르지. 그리고 그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자기도 뭔가를 그 친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뭔가 보상해 주려고 하고 막 그래야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친구가 날 도와줬다? 그래, 나 잘 먹고 잘 살게. 그래, 잘 있어, 나 갈게. 이런 식으로. 이건 친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죠. 주님과 친구된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정말로 주님과 친구된 자와 아닌 자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거는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어떻게 갖느냐라는 거, 그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그 사람의 그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축복이 되거나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보면은 그 사람이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진실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 기꺼이 희생합니다. 손해도 봅니다. 그러고도 괜찮다고 말하는 게 정말 친구된 모습이죠. 그리고 오히려 친구를 위하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모습 갖는 거, 그게 진짜 친구의 모습인데,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면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러고도 나는 괜찮아. 그리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나는 괜찮아. 그 주님이 영광 받으신 걸 보며 자기가 또 기뻐하고, 이런 모습이 진실한 친구의 모습이잖아요.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 세상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게 다 맞는 말이 아닌데, 무슨 교회 가서 복 받는다고 복 받게 달라고 막 진짜 그렇게 열심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게 겨우 이제 복이나 받으려고 그렇게 한다. 세상 사람이 그렇게 이런 얘기하는 수도 있는데, 그게 반은 또 맞아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복을 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 복을 쓰니까 세상 사람도 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그 축복은 자기만의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또 써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자기만을 한다면 이건 주님과 친구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목적만 간다면, 친구 사이가 서로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면 그 친구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가 아니죠. 원수 사이게 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그때 이제 교회를 이전을 해야 돼요. 그 개척했을 때 교회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걸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들어온 성도가 어렵게 살았는데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제가 축복기도 주면서 이분이 졸지에 막 재정이 굉장히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재정이 10배인가 이 정도 이상으로 재정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11조만 드리면, 11조를 제대로 드리면 이거는 우리 교회 이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도를 축복해 주신 것은, 저를 통해 축복해 주신 것은, 이 축복이 결국 교회 이전을 위해서 이 성도를 축복해서 드려진 11조나 감사예물이나 또 교회 이전을 위한 작정 헌금을 딱 드리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했는데, 이 성도는 그거 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잘 드렸던 11조도 안 드리고, 액수가 크니까 11조도 안 드리고 도망갔어요. 더 큰 사업한다 어쩐다 그랬는데 그것도 결국 안 됐죠. 그런데 놀라운 거 뭐냐면,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축복해서 교회 이전을 위해서 이 성도를 축복하는데 안 하니까 딴 사람이 그거를 대신하더라, 그 얘기예요. 딴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정작 해야 될 사람은 안 하고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대신 나서서 그걸 해서 교회 이전이 되어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축복받아서 그걸 해야 될 사람이 더 나중에 축복이 더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망했어요, 이 사람. 싫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 축복이 하나님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옛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주신 게 아니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도는 그거를 몰라라 하고 교회도 잘 나왔어요. 적을 때 그 어려울 때 11조도 잘했어요. 근데 딱 잘 되니까 11조 안에 교회 안 나와 도망갔어요. 사업한다고 어쩌고 했는데 집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안 갔어요. 제가 그때 결국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냐고. 이건 주님과 친구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 친구가 정말로 또 신앙사 열심히 하려고 뭐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히 나 만나고 기도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 됐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잖아요. 저를 통해서. 그러면 그 보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축복이 정말 자기만을 쓰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일이 잠시 중단됐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타자 정말 이 축복을 진짜 받을 사람이 나중에 딱 등장해서 결국 교회가 이전이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결국 그 성도는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숨은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친구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성도가 정말로 생각지 않게 헌금을 해서 교회가 이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친구, 이 성도가 뒤에 나타난 성도가 진짜 주님의 친구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가 있다니까. 우리 교회도 주님과의 친구된 성도가 돼서 정말 진짜 생각지 않게 막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게 뭐 이장원 목사 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잘해주니까 그렇게 하고 안 해주면 그냥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개인적으로 1대1로 주님과 사귐이 잘 된 성도는요, 정말로 진짜 누가 뭐라지 안 해도 알아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가 잘 가진 친밀한 친구의 모습을 가진 자의 그런 태도거든요. 그게 누가 뭐라지 않아도 주님이 안에서 네가 어떻게 해줄래? 지금 이렇게 내 교회가 이렇다, 이런 문제가 있어. 네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그럴 때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이 또 저한테 그렇게 또 얘기하셨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제시하고 권유하고 권면할 때에 그냥 주님이 그걸 바라시니까 내가 기꺼이 하겠다라는 것이 하겠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뒤에 어떤 바라지 않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게 주님과의 친구된 자의 태도인 거죠. 주님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명령해서 하는 거와 그냥 권유해서 하는 거는 달라요. 관계성이 다르다고. 명령하는 건 수직 관계지만 권유해서 그냥 생각하게 만들어서 네가 어떻게 할래? 네가 선택을 해. 나는 이런데 네가 어떻게 할래? 라고 할 때 기꺼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명령도 아닌데 그걸 보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 진짜 친구, 주님과 친구 관계를 가진 자의 성도의 모습이죠. 이런 성도는 외부적으로 이걸 볼 때 이게 모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같은 성도라도 저 사람과 친구 관계로 가까이 있는 사람이구나, 멀리 있구나, 이런 걸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서 이 사람이 주님과 친구된 사람인지 멀리 있는 사람인지는 딱 결과 보면 나와요.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그런 성도분들이 있어서 저로서는 참 너무 감사해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겨가고 정말 주님의 어떤 친구된 관계로 살아간다면 이게 나중에는 정말 주님 오실 때 신부의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